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느낄 때에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닌가, 하나님 나의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혹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늘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2주 전에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요.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오늘 본문 안에서도 사실 이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법을 알기만 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는 배경이 있는 감사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결국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요.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시편이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쟁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그들이 열심히 이방 나라 왕에게 잘 보여서 그런 기회를 얻은 게 아닙니다. 전혀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그들의 힘도 그들의 노력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는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죠. 이 속량은 바로 죄사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자기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참 어려운 분들이 많죠.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요.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삭은 결국 죽음,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속량을 받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속전이 되셨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해서 사실은 참 이 말씀을 제가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감사가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의 감사는 더 풍성해지고요. 이 감사는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은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감사한가? 이유도 모르고서 감사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 이런 심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자꾸만 그 은혜의 감격을 무디게 만들거든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게 만들고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그 감격으로부터 우리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빠져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꼭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시작하게 될 때 온 종일 그 하루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감사는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어렵고 고된 현실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리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고단한 우리의 삶의 현실, 고난, 어려움, 이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 고달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거기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하는 그 도구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오늘 시편 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선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감사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무슨 감사라고요? 하나님께 근거한 감사. 하나님께 근거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 이것은 조건과 상관이 없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려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해요. 오늘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그게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그 광야길의 여정을 회상합니다. 그 광야길이 어땠을까요? 포로 생활도 참 고달픈데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어요. 광야 사막길을 지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고 그들이 줄이고 그리고 목말랐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육신만 고달팠던 게 아니고요. 그들의 영혼이 심히 곤고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물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 그만큼 고통이 컸던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이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랬습니다. 방황하며. 여기 방황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광야의 사정이 어떠했는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 의미 속에. 황폐함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했어요. 황폐하다. 황폐함. 또 약탈당한 이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이 광야 사막길, 이것은요 정말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 험악한 곳입니다. 죽을 지경이 될 만큼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뭐 할 수 있었을까요? 뭐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게 없어요. 뭐 마실 물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죽기만 바라는 거였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죽을 지경에서 한 가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 이건 그냥 뭐 이런저런 걱정 그게 아니죠.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근심거리였어요. 그 죽음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 언제 부르짖어 보셨어요? 저는 군대에서 부르짖어 봤습니다. 27살에 일반 사병으로 군대 입대해가지고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23살, 22살 병장이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제대 얼마 안 난 병장들이더라고요. 고참들이죠. 23, 22. 저랑 뭐 5살, 4살 이렇게 차이 나요. 제가 들을 수 있는 욕은 다 들어봤습니다. 8도의 욕이라고 하죠. 그런 욕도 있구나. 저는 놀랐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육체적인 가혹행위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그 당시에 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가혹행위는 없었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가혹행위는 여전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제가 헌병이었기 때문에 3교대, 1일 3교대 근무를 스케줄 근무를 하니까 낮밤이 바뀌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긴장하고 그래서 제가 초소 근무를 서면서 하나님 앞에 저 멀리 부대 반대편에 제가 있는 소대의 반대편에 부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십자가 불빛을 바라보면서 4시간씩 초소 근무 쓰면서 정말 눈물 줄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두 번째 또 부르짖었던 시기는 이제 유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학생활 중에.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저런 고난과 마음의 부담과 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많이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사람들이 쟤는 뭐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느냐, 제가 군대에서 새벽기도 가가지고 제가 막 맨 앞줄에 앉아서 막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교인들이 다 놀랐어요. 쟤는 누군데 저렇게 와서 부르짖는, 저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조사한 거예요. 쟤 무슨 사정이 있느냐. 뭐 여차여차히 해서 뭐 이렇게 뭐 늦은 나이에 나이 들어 군대 왔는데 뭐 어쨌든 뭐 이런 긴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 과정이 내게
필요했구나. 하나님은 내게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게 이미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르짖기를 원하셨구나.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구나. 이제 그때 이제 배운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그냥 울부짖은 거예요. 울부짖었다. 그 의미거든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이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노권사님들, 제가 제 얘기 잠시 했습니다만 비길 수 없을 겁니다. 인생 여정 속에 경험하신 광야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얼마나 그런 광야를 참 많이 경험하셨겠습니까? 혹은 지금 그 광야를 경험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누구든지 이 광야는 힘들거든요. 메마른 사막길 누가 즐겁게 가겠습니까? 피곤한 길이고요. 정말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방향이 어딘지도 모를 그런 곳이 광야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셨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요. 거기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도움이 안 돼요. 나랑 똑같은 형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신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네가 죽겠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호소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지키고 있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을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광야와 같은 고난, 우리가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소망을 품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가장 큰 특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지요? 그들의 모든 고통을 다 들으시고 건져주셨고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요. 그들이 거주할 성읍, 결국은 예루살렘이죠. 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가져가십니다. 다 가져가세요.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 믿음, 이 신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100% 응답받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해결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 의미를 담은 말이에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가장 귀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씀드리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 걱정 거두어 가시고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지킨다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파수꾼이 경계 근무를 서면서 보초를 서는 그 장면,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은혜 받아야겠어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저는 안 됩니다. 이 간절함과 적극적인 이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셔야 해요. 오늘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찬송을 멈추지 않아요. 그 찬송의 이유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그 기적,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우리는 백방으로 알아봐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고난에서부터 건져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로 인하여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증거를 허락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입술에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벌려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찬송이 안 나오시던가요? 평소에 찬송이 안 나오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없어요.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흥얼 찬송이 나온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바닥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찬송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다시 그 은혜의 감격으로 끌어올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찬송의 위력, 찬송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신앙생활은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목마르고요, 자주 배고픕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영적으로요. 왜 이렇게 내가 배고프지? 이런 갈급함이 있지?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인생은요, 누구든지 다 광야길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인생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고된 험난한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더라도
똑같은 광야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길을 갈 때 그냥 막 징징대면서 갑니까? 막 절망 속에서 낙심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그 광야 길을 가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잖아요. 그렇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시편 저자가 말하는 사모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똑같은 광야 길을 가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만족스럽게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사모한다고 하는 단어는요, 막 달려간다, 돌진한다, 높이 뛰어오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향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것. 이게 사모한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에 그냥 적당히 받으려고 해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심, 우리가 그러죠. 전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슬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제겐 소망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만큼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이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광야 길과 같은 그 고달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뿐 아니라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한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감사와 감격이 온종일 하루의 삶에 기적을 낳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적극적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한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